6장과 비슷한 시기이지만 이 9장이 6장보다는 시간적으로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의 즉위하던 첫 해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그를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히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단순히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이런 의문을 던져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는 틀림없이 또 다른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회개의 기도. 어찌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만큼은 회개의 기도보다는 어떻게 보면 감사의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그게 일반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통치 속에서 평생 노예 생활을 할 것만 같았는데 이제 코앞에 해방이 이제 목전에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 기도보다는 회개 기도를 했다. 노예에서 공짜로 자유민이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나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의 회개 기도는 전혀 우리의 예상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다리오 왕 첫 해 그 통치 원년이라는 말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이라는 말은 바로 그 해가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했다라는 그 해라는 말입니다. 이때가 바로 주전 538년경인데 바벨론이 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렇게 강하고 힘센 나라가 어떻게 멸망당할 수가 있을까?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바벨론이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것이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상을 제패한 것도 예상 못한 일이었지만 그런 바벨론이 이렇게 빨리 무너진 것 역시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망할 것을 알고 있던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70년이 차면 바벨론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망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함께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정한 기간 그 70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그 회복,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의 귀환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죠. 실제로 유대인들의 귀환은 주전 536년경에 시작되었는데 다리오 왕이 즉위하던 때 그 2년 혹은 3년 만에 그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을 보면서 데자뷰가 여러분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했던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해방된 날을 그 날 말이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의 무자비하고 완강한 힘으로 유대인들을 그 짓눌렀던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 이집트에서 이제 해방된 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래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모습이 원래는 정상적인 모습과 같은 행동이죠. 여러분 어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그 일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뭔가 순조롭게 풀리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경험하면 나도 모르게 찬양도 나오고 감사 기도가 나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도 그러한 상황이 목전 앞에 있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 지금 다니엘에게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3절에서 19절까지가 이 회개의 내용인데 글자로 기억해서 이 정도 분량이 실제 기도의 그 형장에서는 얼마나 처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이 기도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한 끼, 두 끼 금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며칠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데 회개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죠. 같은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을 바라봤을 때 저렇게 총리가 되니까 저렇게 기뻐하는 것보다 슬퍼하는 거 아니냐, 저렇게 얼굴 표정이 바뀐 거는 저놈이 매국노가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보통 사람은 예루살렘의 회복만을 생각할 때 다니엘은 그것을 넘어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고, 또 보통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회복만을 깨달았다면 다니엘은 그것은 물론 또 다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과 같은 깨달음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그러면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절절한 그 회개 속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듯이 찾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3절을 보면 우리말 번역에서는 잘 살려내지 못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카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이고 하나는 파님이라는 말입니다. 바카시, 찾는다는 뜻인데 3절을 정확하게 읽으면 금식, 배옷, 제, 기도, 강구 모두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도구이고 장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찾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찾기 위해 금식하면서 배옷을 입고 제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찾기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단서가 두 번째 이 파님이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파님. 이 파님의 뜻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그래서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제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3절의 원문에 있는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다는 말 속에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보면 I set my unto the Lord God입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주 하나님께 내 얼굴을 고정했다.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로 자기 얼굴을 고정했다라는 이 말 속에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외면한 듯한 하나님의 얼굴을 반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죠.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거기에 성소가 있기 때문이고 성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가리켜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예루살렘을 향해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얼굴을 다니엘은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지 않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회복을 기대하면서 마냥 즐겁고 기쁜데 정작 즐거워해야 할 사람, 하나님은 즐거워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느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얼굴은 아직도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남편 이스라엘을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부부애로 애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한번 예로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렇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남편을 떠났어요. 남편도 자식을 다 버렸습니다. 그 남편에게 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남자 만나 살기 위해 평생 함께 살아온 아무 흠 없는 남편을 버리고 평생 자기만 사랑해준 남편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아내는 자기가 쫓아갔던 그 남자에게서 재산을 다 뺏겼어요. 그리고 몸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버림을 다 받았는데 이제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를 알게 된 처음 남편이 그 아내를 받아주었을까요? 안 받아주었을까요? 네, 안 받아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를 남편은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그저 인간적으로 동정을 베푸는 것이 부부로서 사랑을 주는 마음으로 받아준 건 아니에요. 이때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남편의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얼굴을 돌려주지 않아요. 시선 한번 주지 않습니다. 왜 안 줄까요? 받아줬으면 얼굴을 돌려서 아내를 봐야지 왜 이렇게 대할까요? 이게 받아준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왔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처음처럼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때 아내가 남편에게 구할 것, 찾는 것은 무엇이면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찾고 있는 바카시의 이유이자 그가 찾고 있는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인재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돌려주실까요? 어떻게 하면 남편의 얼굴은 다시 아내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때 아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인가요? 맞아요. 감사도 해야죠. 그런데 감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인 회복이나 유대인들이 다시 조국과 고향, 가족들이 상봉한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은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다시 자기들을 받아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다니엘이 바카시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찾고 있는 게 뭔지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할 때 얼굴을 구할 것을 명하신 바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 유대인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의 시간을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지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다는 것이죠.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려서 그들을 마주보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얼굴을 고정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은 다니엘 자신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한 동시에 불안함 내지는 다니엘은 죄송함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9장 17절에 보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충분히 회개하고 자복한 뒤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에서 아내가 남편의 집에 다시 들어간 것은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 남아있죠. 남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남편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이 회개는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한 그 후회와 사과는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다는 각오, 착한 아내로 살겠다는 응답을 약속하는 굳은 결심이 함께 들어있는 회개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회개는 바로 그러한 회개라는 것이죠. 지금의 회개는 감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새 출발이 가능할까요? 회개 없이 새로운 삶에 대한 그 결단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남편이신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니엘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회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녕 깨달은 자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회개, 립서비스가 아닌 그런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그런 결단한 삶을 보여줄 때입니다.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작 각오의 삶은 보여주지 못하는 게 너무나 죄송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주죠. 하지만 그런 모습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네. 아무튼 이러한 회개의 기도, 우리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친구 관계 속에서 그냥 입술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미안해 이렇게 끝낼 수는 있죠. 근데 진짜 미안하다면 그 행동을 우리는 다시는 안 하려고 더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도 사람한테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진정한 회개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릅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응답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다니엘을 통해서 그 때를 앞당기는 기도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절절하고도 강렬한 회개를 드렸다는 것은 이를 거꾸로 읽으면 간절한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가까이 있다가 됩니다. 여러분 새 길이 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을 먼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의 응답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지난날 건강을 망칠 수밖에 없었던 모든 행실, 내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물의 응답이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지난날 재물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썼는지 우리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살았는지 되새겨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얼굴을 구하며 철저히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나의 죄만 아니라 나의 부모, 또 나의 조상, 나의 자녀들, 나의 친구들, 나의 관련된 모든 이들의 죄를 찾아서 내 죄처럼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말씀 무시한 것, 말씀을 회방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말이죠. 그렇게 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바로 깨달음의 기도고, 깨달음의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은 얼굴빛을 다시 여러분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깨달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